우리는 지금 강한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즈메 베스트셀러를 보면 멘탈을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너 자신을 이겨라 같은 자극적 문장들이 불쑥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의지를 짜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 관계 속의 오해와 상처, 직장과 가정에서 오는 압박, 신앙생활하며 경험하는 지침과 낙담, 이런 상황들이 몰려올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강해져야지.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진리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강건의 근원은 주 안에 머무름입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라는 단어로 청중의 마음을 다시 집중시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관계, 부부,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일상의 모든 영역 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심 명령을 선언하기 위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제 너희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입니다. 강건하여지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스로 강해져라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라, 능력이 주입되도록 하라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너희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능력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영적 삶에서도 자기 의지 강화 신앙을 시도합니다. 더 강한 결단, 더 단단한 멘탈, 더 견고한 성격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앙도 결국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 버티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강건함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나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을 키워 강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강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강화가 아니라 연합 강화로 강해집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경건한 분위기에 한동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머무는 삶은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결된 삶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생명의 수액이 오가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이 흐르는 연합이 가능합니다. 가지가 굵든 가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가지든 새싹이든 상관없습니다.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능력은 우리 안으로 흘러옵니다. 바울이 왜 이 명령을 이렇게 강하게 선언할까요? 그 이유는 성도가 싸우는 대상이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의 거센 흐름,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내적 공격, 이 모든 공격 앞에서 인간의 의지는 너무 연약합니다. 사탄은 절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총칼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미세한 의심, 왜곡된 생각, 불신, 비교의식, 자기 비하와 교만이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는 별것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실까? 저 사람은 너보다 더 낫다. 너는 이미 실패했어. 이런 속삭임을 통해 마음의 방어선을 무너뜨립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나 마음을 향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의지로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면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방패를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준비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마치 강한 군주가 연약한 병사에게 단단한 갑옷을 직접 입혀주듯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에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약해서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힘을 찾았기 때문이다. 강건함은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강건함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전쟁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결국 강건함의 근원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흘러오는 은혜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힘이 공급됩니다. 성도의 영적 힘은 언제나 주 안에 머무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로 강건함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강건하여지라라고 명령한 뒤에 우리가 어디에서 그 강건함을 얻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기 사용된 힘, 능력, 역사라는 단어들은 헬라어에서도 반복을 강조하며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적 결단이나 인간의 의지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역사하셨던 바로 그 부활 능력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 전체가 이 부활의 능력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의 삶 안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현재형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느 한 시대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힘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 속에서 오늘 또 호흡하듯 흐르는 능력입니다. 부활 능력은 이미 모든 원수 위에 선포된 승리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적 세계 전체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사탄의 통치는 끝났다. 죄의 결박이 풀렸다. 죽음의 권세는 무력해졌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 벌벌 떨며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전쟁의 결과를 적용하며 싸우는 존재입니다. 전신갑주는 패배가 두려워 입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맞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수많은 영적 공격과 육체적 질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무너졌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멘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단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도의 강함은 강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분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절망은 우리를 삼키지만 부활이 있다면 절망은 우리를 더 깊은 소망으로 밀어넣을 뿐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부활을 절망을 이기는 능력, 상황을 역전시키는 실제의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성도의 강건함은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절망을 뚫고 일으키시는 부활 능력에서 나옵니다. 촛불 하나는 약하지만 수천 개의 촛불이 모이면 어둠을 밀어냅니다. 우리의 능력은 미약하지만 부활의 능력에 연결되는 순간 작은 존재가 큰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감정적 위로나 도덕적 결심이 아닙니다. 성도는 때로 감정이 무너지고 의지는 흔들리며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부활 능력은 이러한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능력은 눌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꺾인 의지를 다시 세우며 흔들린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절망만 보이는 자리에서 소망을 다시 일으키고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길을 만들며 영적 눌림과 묶임으로 끊어내며 여기서 끝났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지점에서 새 출발을 열어주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과거형 선언이 아니라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너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현재형 능력의 복음입니다. 부활 능력은 특별한 날에만 간헐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매일 성도의 삶 속에서 흐르는 지속적인 은혜의 에너지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에 연결되는 세 가지 통로를 가르칩니다. 말씀은 부활 능력이 영혼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관입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실입니다. 순종은 부활 능력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부활은 역사 속 사건이지만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현재의 힘이며 장차 우리가 누릴 최종 승리를 보증하는 미래의 권세입니다. 성도는 이 능력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고 이 능력을 붙들 때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이 능력에 연결될 때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지를 키우려 하고 정신력을 단단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도는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흐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은 소망으로 뒤집히며 넘어진 자는 다시 서고 닫힌 길은 열리고 끊어졌던 영혼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십시오. 말씀으로 연결되십시오. 기도로 연결되십시오. 믿음의 순종으로 연결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단순히 강해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강건함은 도덕적 결심이 아니라 영적 위치입니다. 스스로 강해지라가 아니라 주 안에 머무름으로 강해지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는 의지로 강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됨으로 강해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강건함은 우리의 힘에서 나오지 않고 그분의 능력이 흘러들어올 때 생기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강건함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도, 교회가 공격받을 때도, 개인의 신앙이 약해질 때도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자각이 사라질 때입니다. 오늘날의 영적 전투는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대한 전쟁입니다. 사탄은 정면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은밀하게 우리의 감정과 판단 사이를 파고듭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돼. 이 속삭임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현대의 사이버 공격과 같습니다. 해커의 공격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느냐가 아니라 존재를 인식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야 방어벽을 세우고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의심 하나가 믿음을 흔들고 작은 미움 하나가 공동체를 깨뜨리고 작은 유혹 하나가 인생을 꺾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강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느슨하면 반드시 공격당합니다. 강건함은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 전투 자세입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와 연결되고 회개하고 경건한 훈련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영적 방어벽을 강화하는 선제적 대응 아니겠습니까? 강건함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사고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감정이 이성을 끌고 가는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감정을 이끄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감정은 바람 같고 날씨 같고 파도 같습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은 언제나 약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현실은 더 무섭게 보이고 낙심이 앞서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닻입니다. 감정이 흐려질 때 말씀은 등불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이유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현실보다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결정하십시오. 왜 기도하면 마음이 정돈됩니까? 기도는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이 내 감정의 방향을 다시 잡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혼란한 마음에 질서를 세워줍니다. 강건함의 핵심은 주님과의 연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은 인간 정신력을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약함은 문제가 아니라 끊어진 연결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전등이 아무리 고급이어도 플러그가 빠지면 어둡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굳세어도 뿌리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약해지면 영혼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연결만 유지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덮고 그분의 강함이 우리의 빈 곳을 채우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강건함은 결심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의 결과입니다. 복음은 단순 인지 재구성이 아니라 사고의 토대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의 인지 재구성은 왜곡된 생각을 다시 정렬시키도록 도와주고 감정 폭주를 막는 데 유익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 감정과 판단이 세워진 임시 구조물입니다. 환경이 악화되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복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은 생각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의 토대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쓰고 복음이 우리의 생각 구조를 다시 세우며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지도록 질서를 부여해 주십니다. 성경은 단순한 긍정문을 반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게 합니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강하다. 나는 흔들리지만 주님의 능력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 나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세우신다. 이것이 복음적 사고 재구성이며 이 진리의 선포가 영혼의 구조를 새롭게 할 때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주님을 갈급한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 뒷부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계속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부활 능력이 실제로 흐를 때 강건함이 세워집니다. 강건함은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힘도 아닙니다. 강건함은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주님께 연결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피로를 이기게 하시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혼란을 잠재우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두려움을 꺾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진리를 생각하십시오.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성도는 어떤 전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거두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패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붙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강해지려 하지 말라. 내 안에 머물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강건함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서 힘을 찾지 말고 주 안에 머무르십시오. 의지를 짜내지 말고 부활의 능력에 접속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시험도, 어떤 전쟁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 머무는 것이 강건함의 유일한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공급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연결을 잃지 않는 영적 호흡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지와 교만을 내려놓고 주께서 입혀주시는 그 능력의 갑주를 입고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게 하시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부활 능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전쟁의 현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정이 아닌 진리로 생각하고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마음의 방어막을 세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광교리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서로를 세우며 지켜주는 믿음의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과 사랑이 공동체 전체에 흐르게 하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